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팔 재앙의 직전 모습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습해 볼까요? 복습하겠습니다. 인의 재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의 재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인을 딱 뗐습니다. 무슨 말이 나타나요? 흰말이 나타났어요. 흰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이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대환란 때의 재앙은요 점진적이고 계속해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재앙들이 자꾸 나오면서 세집니다. 점진적으로 커지고 세지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그 누가 띈다고 그랬죠? 총회장이 떼요, 노회장이 떼요, 목사가 떼요, 누가 떼요? 어린 양 예수님이 띈다. 그래서 그 인에 대해서 한번 했죠. 인을 떼야, 그 도장으로 찍은 걸 떼야 다시 말하면 재앙이 풀어지고 환난 날이 시작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떼지 않으시면 절대로 환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 대환난 때에 띈다. 자 보세요. 지금 7년 대환난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인재앙하는 겁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흰말은 누구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미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믿음이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건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신문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알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그 흰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면류관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권세가 약해. 그게 적그리스도가 약해.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떼시면은 그게 강한 권세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영적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열심히 이기려고 했던 그런 것이 나타날 거다. 자,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떼면은 무슨 말이 나타나요? 붉은 말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붉은 말이 의미하는 건 뭐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붉은 피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지금 인을 떼지 않으셔서 그렇지 지금 전쟁 가운데서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인을 떼고 그 바람을 그냥 확 풀어버리면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수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서 둘째 인을 떼니까 그 피의 전쟁이 일어난다. 셋째 인을 어린 양이 뗍니다. 셋째 인을 어린 양이 띄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요? 검은 말이 나타난다.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검은 말 나타나는데 뭐다? 기근이다. 이 기근이다. 왜 기근이다? 성경에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거를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 곡식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렇게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부동산을 사서 뭘 심어서 먹어야 돼.
이상하게 간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줘요. 할렐루야.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나를 빛난 면류관 천국 열린 천국 문으로 나를 이끌어줘서 간 다음에 뭐 여기서 살아도 천국이고 가서도 천국인데 뭐 그렇게 그러려고 그러죠. 어떻게 됐든 먹어야 살잖아요. 한 데나리의 보리 썩되 밀한데 엄청난 곡식값이 뛴다.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죠. 돈은 뭐 찍어내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그 돈의 역할은 곡식이든지 뭐든지 먹고 살라고 그게 화폐 수단이 필요한 거지.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가 여기는 통해도 필리핀 가면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해요. 그거는 같이 문화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먹을 게 필요한 거거든요. 먹을 게. 기근이다. 네 번째 인을 뗐습니다. 뭐 어떤 말이 나타나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이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된다? 온역, 전염병으로 사망. 전염병으로 이게 의미가 같이 통한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 번 오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죽는 건 어려워도 전염병이 오면 다시 말하면 같이 전염이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망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사람이 죽어요. 시체를 묻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묻을 데도 없고 오리, 뭐 닭들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소 같은 거 묻을 데, 쓰레기 묻을 데가 없고 이 땅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땅이 좋아야 되거든요. 땅이 좋아야지 곡식도 심고 뭐도 먹고 그러죠. 네. 땅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쓰레기 천지지요. 네. 그냥 갔다가 다 죽으면 묻지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땅을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 사망이 찾아온다. 환난 때.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타납니다.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의 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억울하게 죽었잖아 순교자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때가 되면 그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줄 때가 온다 말씀하셨죠. 다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진노가.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해진다. 반시 동안 고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5절은 나팔제한 직전의 모습이지만 6절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불기를 예비하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쭉 나올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는데 나팔 재앙의 직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재앙 직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능력을 주고 그 가운데서 이 험난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모든 재앙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기도하는 여러분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잖아요. 항상 교회는 물질이 많다거나 명예가 많다거나 기독교가 공인이 돼가지고 로마가 그냥
교독교들 공인해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그 깊은 영성이 있지 못해 기도의 영상이랄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 점점 신앙이, 여러분 그 개구리 알죠? 개구리 잡는 법 아세요? 개구리 죽이는 법? 처음부터 팔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 넣으면은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개구리 잡아 먹을 때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지고 얘가 그 온도에 완전히 적응이 돼가지고 앞다리 뒷다리가 쫙 뻗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이 시기 속에서 맨 처음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맨 처음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때요?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화되고 오고 있어요. 마귀의 작전은 뿔 달려가지고 막 환난을 주는 게 아니고 너 내일 해라 그러니 내일 해라. 기도할 거야 오늘 해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봉사할 거야 전도할 거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목사님 말씀은요 TV 틀으면 다 나와요. 예? 말씀은 TV 틀으면 다 나와요. 이어폰 꽂고 24시간 들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힘이 들거든요. 내가 해야 돼요. 마치 운동과 같아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풀어지잖아요. 운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건강하지 못하지요. 겉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근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도 들리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기도는 힘이 들죠. 해야 돼요.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다. 시작.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네, 싸워야 돼요. 기도는 누가 기도해서 영역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영역을 받고 기도할 때 영역이 나가는 거거든요. 점점 기도하지 못하게 큰 소리 내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음식 먹지 마라. 다 교회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적인 활동을 다 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뭐 때문에? 코로나의 전염병 때문에. 살라고, 육체가 살라고.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육체만 살면 됩니까? 영적으로도 살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서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나팔을 받았는데, 자, 이거 7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7 나팔 불기 전에, 7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에게 이제 옆에 와가지고 금 향로를 이제 준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요. 금 대접에다. 그리고 그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나팔을 불면은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보호자 앞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보험입니다. 기도는 보험이에요. 기도는 보험입니다. 기도를 많이 자녀를 위해서 쌓아놓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탄탄대로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탄탄대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탄탄대로예요.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는 것은, 육적으로 잘 될 수 있고 못 되는 것은 뒤에 치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주들까지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은 기도로 많이 쌓아놔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새벽에 드렸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심으면 환난이 면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기도 왜 해요? 그러면 기도 똑같이 너나 나나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인생이라 그러면 기도 뭐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식은,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사업은,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이 그림이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내가 기도를 쫙 하면 천사가 금대접에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내 기도를 딱 가지고 성도들의 향연이 뭐라고요? 그 보호자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 소리. 지금 교회들마다 금요체를 잘 안 한다 그러던데요. 금요 기도회를 안 한대요. 우리도 하지 말까? 금요 기도회를 안 한대요. 근데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모하는 분들은 와요.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있구나.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기도를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뚫어내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를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가 막히는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막히냐? 누구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화목하지 못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마음으로 그 매듭을 짓고 아직 풀어내지 못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매듭 짓고 사는 일은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내려오려면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주시려면 막히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할 때 답답한 기도가 있지요. 막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해가지고 가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응답의 역사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스터키, 예수의 이름은 마스터키입니다. 다 풀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보좌 올라가는 기도, 또 내려오는 역사, 일문일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성소에, 지성소 말고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요. 뭔 향단? 춘향이 그 밑에서 몸종 향단이 말고 분향단 있어요. 분향단의 불은 끄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 성막 안에서 분향단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늘 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늘 불을 확인하러 들어가서 불이 꺼졌으면 불을 다시 말하면 넣어가지고 늘상 향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다시 붙여야 돼요. 다시 붙여야 돼요. 여러분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냥 팍 붙이면 참 좋겠지만 기도의 불이 한번 꺼진 상태에서 다시 기도의 불을 올리려면 그 불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향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는데 그 향이 올라가려면 뭐가 붙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그 향기가 올라가요.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써가지고 향불을 붙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불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불. 할렐루야. 다른 불이 많죠.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불같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붙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와가지고 열정을 불어넣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하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다른 불이에요. 성령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한 번 붙은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고. 새로 다시 붙기에는 힘들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 말씀의 불도 여러분에게 막 붙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가 향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이벤트,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경쟁심, 열정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순위 매겨가지고 공동체 전도하면 몇 점 주고 상품 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불 붙으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각각 방언하기를 시작하고 성령불이 붙으면은 서로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열정이 막 불러일으켜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했을 때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내 열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쁨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아요. 성령 불을 꺼뜨리지 않아요. 옆에 분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뒤에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아멘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불이 불타올라서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불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 불 다시 일으켜야 돼요.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성령의 불을 불타오르게 해서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만 처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뭐부터 되느냐? 찬송부터 해야 돼요. 찬송부터. 찬송이 회복되면, 찬송이 막 회복돼. 저는 그렇더라고. 찬송이 막 회복되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막 열정을 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가 되면 기도가 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늘이 뚫려져 가지고 막 일문일답이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행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본인의 심령 상태를 잘 점검해 보세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다. 성령의 불이 식어져 그래요. 성령의 불이, 열정이 내가 막 있지가 않고 지금 좀 다운됐다. 찬송을 하세요. 찬송.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찬송을 뚫어내야 돼요. 찬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뚫어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찬송할 때 다른 찬송보다도 보혈의 찬송,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그저 그냥 찬양하는 경배와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찬송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영감이. 그 영감을 스피리추얼 이모션, 이 성령의 영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는 정말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이게 선순환인데 악순환이 되는 게 있어요. 악순환이.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식어졌어요. 찬송도 안 돼요.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졸려요. 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선순환, 영적인 생활의 선순환은 어떻게 풀어내라고요? 찬송부터 풀어내야 돼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예수님 찬송하는. 왜? 찬송할 때 영이 맑아져요. 보혈의 찬송할 때 영이 맑아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수지 맞았다. 오늘은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깨끗해야 되려면 뭐예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예수 피로 깨끗함 받죠. 더러운 죄가 있으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죄를 많이 생각으로 지었죠. 해봐요. 시작. 멀쩡한 것 같은데 생각으로 많이 죄를 지어요.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러고, 그게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잖아요. 생각에서부터 골치가 아프니까 마음도 몸도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 피로 찬송하잖아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 부르고 막 그런 게, 예수 피로 계속 피 찬송을 하고 주의 보혈로 내 육체를, 내 영을 채워달라고 하는 가운데 샘물과 같은 보혈이 정하고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가 되거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한 번만 내가 예수 피 믿습니다 그러고 끝내려고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해요. 평생 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그 보혈의 찬송을 통해서 마음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가 뚫어지고 성령의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로 희열이 넘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요. 그냥 뭐 보톡스를 안 맞았는데도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성령으로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밝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찬양하실 때 마음껏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누구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코로나로 해가지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냥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그냥 냅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하는.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투 가운데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냥 손을 듭니다. 그냥 냅다. just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을 받기 위하여 손을 들고 그냥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땅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현상만은 바라보지 말고 현상 뒤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영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볼 때, 소망교회의 영적 상태를 볼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뭐 느낌이 뭐가 그래? 그냥 그저 그런 거지. 영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 교회 기도의 제물이 돼가지고 이 답답함을 뚫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육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영적인 교회가 파워풀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로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다. 찬송하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다 기도의 불이 꺼졌어도, 성령의 불이 꺼졌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어떤 교회는 올라가지 않아. 우리 소망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사람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질 않는데, 교회는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멘. 교회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이 교회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요.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아멘?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계속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다 끝나요. 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은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음성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너 양 잘 먹일 수 있지, 그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야, 네가 양을 얼마나 잘 먹일 수 있는지 보자. 너 지팡이 어떤 지팡이 갖고 있냐? 어떤 막대기 갖고 있느냐? 너 학력이 어떻게 됐느냐?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 물어보시나요? 예수님 물어보신 게 뭐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어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예. 예수님 사랑하니까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이 정말로 죄인을, 이 죄악에 썩은 내 몸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괜찮고요. 예수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봉사하시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오신 줄로 믿어요. 주님과 행복한 교제 나누세요. 오늘 예배분에게 예수님과 행복한 교제 나눕시다. 시작. 그게 키포인트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고, 오늘 이 시간 되고, 주님 앞에 찬송이 뚜려지고 기도가 뚫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일문일답의 교제가 있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